오늘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신명기, 신자가 납신자입니다. 납신자 아시죠? 아, 근데 이 신명기에서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원숭이 신자 되니까 원숭이 명령을 기록한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려하거나 또는 이게 이제 영어로 해서 드테르노미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드테르노미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제목은 두 번째 율법이고 우리말로는 신명기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다 그랬는데, 첫째, 이 두테르노미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 되면서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해서 마치 첫 번째 율법이 있고 두 번째 율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가 실제로 맞는 번역입니다. 훨씬 더 원어에 적합한 번역인데, 신명기의 신자는 다른 말로 쓰게 되면 되풀이할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요즘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를 또 뭐라고 하냐면 선포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입니다. 그러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고 온갖 철학이나 어떤 즐거운 이야기나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훈될 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설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는 이야기 중에 신신당부한다고 하죠. 신신당부한다. 신신당부할 때 이 신자가 바로 이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하는 것은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해서 부탁하는 거잖아요. 제발 해달라고. 이게 신명기의 이 신자가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안에는 신학자들은 3편 정도의 설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3편의 설교로만 끝내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아마 설교를 많이 했던 거를 정리를 해놓은 게 신명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눠진 것은 3편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또 4장 마지막 부분부터 28장까지, 그리고 2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신명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그게 맞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를 뽑는다면, 핵심 말씀이라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가 쭉 보다가 한 말씀이 포인트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게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신명기의 내용 대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레위기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신명기를 모세가 또 굳이 써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왜 내 레위기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 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레위기
또 민수기,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이 신명기에 들어가 있지만 레위기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왜 신명기에다가 집어넣고 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왜 설교를 또 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신명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하는 이 신명기의 내용들을 듣는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이나 흘렀을까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40년이 지나면서 다 죽어버렸죠. 누구만 빼고요? 현재로서는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 빼고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리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40년이나 지난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습니다. 옛날엔 조금 덜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30년이 지나고 나면 30년 전에 했던 행위가 지금은 어떻죠? 지금 하는 거를 30년 전에 사람들이 봤다면 이해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40년이 지난 사람들, 그 세대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고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고 또 그리고 그 상황들을 자기가 겪은 상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너희들 그 경험하지 못했지? 너희들 경험했어도 아주 부분적인 것만 봤잖아. 그런데 내가 큰 걸 알려줄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는데 그 이끄신 건 이러하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왔던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설교가 왜 필요할까요? 아니, 성경이 있으니까 읽어보면 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설교를 하고 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시대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자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1장부터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부수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그러니까 요단 저쪽에, 요단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쪽. 요단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동쪽의 서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동쪽은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요르단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모압, 암몬, 그다음에 에서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는 데 말고 서쪽에 있는 땅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력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그래서 선포한 말씀, 이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포한 말씀이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있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설교는 선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성찬식을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이 먹는 의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면서 너희들이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포한 말씀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 자체가 되신 분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좀 표현이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표현이 뭐냐면 그분을 내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먹어. 뭐냐면 그게 진짜로 뭐 살을 떼어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빵을 먹고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나를 먹는 거야. 그러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항상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1절 마지막에는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뭐라고요? 선포한 말씀입니다. 자, 선포한 말씀이면 선포한 말씀에 기초가 있겠죠. 그 기초는 창세기에서부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내용, 이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신명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2절을 보니까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 또는 신의 산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요 동쪽에 산맥이 하나가 있습니다. 산맥, 이것을 태백산맥이라고 하죠. 이 태백산맥이 저쪽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 그게 강원도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태백산맥이, 이건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다 산들이 있겠죠. 그 산들의 이름이 또 다르겠죠. 이것처럼 태백산맥이 있고 그 산이 있는 것처럼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마치 이 산맥처럼 넓게 크게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시내산 하면 어느 한 봉우리를 이야기할 때 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호렙산, 그래서 호렙산을 시내산으로 같이 쓰기도 하고요. 시내산을 호렙산으로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렙산은 시내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3절에 40째 달 40째 해, 40째, 이게 참 번역이 그런데 40년 11월 1일에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겠죠.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자,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조금만 알렸습니까? 다 알렸습니까? 다 알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듣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듣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듣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배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둘째는요, 가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신 명령, 그러니까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면, 저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록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을, 모든 명령을 조금만 한 게 아니라, 빼고 알린 게 아니라 모두 다 알렸으니, 다 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시대에 보니까 신사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신사도. 그러니까 옛날에 베드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명의 사도가 있었잖아요. 그 12명의 사도 말고 지금 이 시대에는 새로운 사도가 나왔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또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묵은 술이고 지금은 새 포도주고,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는 버리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받아라. 그래서 옛날 사도들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새 사도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세요.
어디에도 구약 성경도 벌인 일이 없고요. 모세는 항상 설교할 때 그 토대가 어디냐면 자기가 들었던 말씀, 자기가 받았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를 믿어 이렇게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믿는 것은요, 사건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기꾼을 따라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요?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꼴을 잘 먹이는지 아니면 독초를 먹이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때는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죠. 헤스본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다음에 다 죽이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5절에 모세가 유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율법을 뭐 했다고요?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성격이 여기 정확하게 규명이 됩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뭐 한 책이죠? 설명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설교할 때든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할 때든 항상 뭐 하냐면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언어도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이것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희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죠?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눈이 희다고 생각하죠. 눈이 희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눈이 희다. 흰 눈처럼 우리의 죄가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어떻게 희어지냐면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가장 깨끗한 거죠? 양털이 깨끗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양이 안 나는 나라가 있어요. 양이 안 나는 나라. 양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거 번역을? 눈도 안 와요. 어떻게 번역하죠? 어떤 나라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돼지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돼지털같이 희어진다는 게 뭐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건데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설교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 거죠. 그 문화적인 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은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 그래서 율법을 설명한 책, 그리고 설교는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설교, 선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 오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한 1년 정도 있었죠. 그래서 7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네겝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남쪽, 남방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사실 해변에 가나안 족속이 그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죠. 블레셋 족속도 살고 있습니다.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가라. 그러니까 유브라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1장 7절 말씀한 걸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이 어디까지였냐면 유브라데 강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요, 다메섹을 넘어서 바벨론까지 가는 겁니다. 바벨론. 굉장히 큰 땅을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이 땅까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차지하라, 차지하라. 자, 그 땅을 가서 재봐라. 그 땅이 어떤지 구경 먼저 해봐라. 그 땅이 어떤지 생각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가서 차지하라고 합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죠. 준비는 누가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자, 이때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이거를 몰라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탐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를 좀 뒤에 하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차지하라는 거,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 준비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사람들은 정탐꾼을 보낸다고 하는 거죠. 40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라합을 통해서 알게 돼요. 40년 전에 너네들이 홍해 건너온 거 보고, 사람들 전쟁이가 다 이긴 거 보고 사람의 간이 다 녹았다. 40년 동안 녹고 있다. 지금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9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난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야기를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야, 너 혼자 재판하지 마. 제발 좀 사람 좀 세워. 지도자를 세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죠. 그래서 이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왔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드로를 통해서 세운 거였구나 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게 60만 1000명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같이 많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1000배나. 자, 1000배나 많아지면 60만 명에 1000배 많아지면 6억 명이죠. 6억 명. 6억 명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000배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너희들을 번성하게 할 거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안 볼 거야. 근데 영원히 안 보십니까? 그러지 않죠. 정말 정말 싫어. 너네 왜 그래?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원하는 바죠.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요, 정말 중요하게 보신 내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야기는 계속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16절,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특별히 누구한테 명했어요? 재판장에게 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죠.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소송이 들어오면 쌍방간에 어떻게 판결하라고요? 공정하게 판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의 지위가 높든 낮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공정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래. 심지어는 너네 나라 사람 아니어도 다른 나라 사람이어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그래서 17절에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재판장에게 속했습니까? 재판장은 검사에게 속했나요? 재판장은 변호사에게 속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요즘 TV를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죠? 사법개혁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법개혁. 그 왜 사법개혁이 자꾸 나오죠? 돈 있는 사람은 재판을 이기고 돈 없는 사람은 재판에서 맨날 지고 돈 있는 사람은 죄를 크게 져도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를 조그맣게 그냥 뭐 하나 500원짜리 가서 배고파가지고 훔쳐먹었는데 중징계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야, 돈 많은 사람이고 돈 있는 사람이고 뭐 돈 없는 사람이고 힘 없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간에 재판은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법개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요. 집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게 집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조금 이해가 빨리 됩니다. 집에서요. 부모님이 계시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부모님들은 담배를 뻑뻑 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애한테는 담배 피지 마. 누가 재판관이죠?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재판관이고 자기는 괜찮아. 다른 사람은요? 안 되는 겁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검사들은 자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그 법에 적용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법에 적용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는 모든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누구에게 힘을 많이 주고 안 주고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정하게 모든 것이 공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깨어지는 것,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정도 그렇고 단체도 그래요. 근데 이 단체도 쪼개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잘못을 해도 무조건 봐줘요. 이 사람은 잘못 안 했는데도 맨날 미워해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쟤만 봐줘? 왜 쟤는 이런 거야?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요.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공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공정하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 그분 앞에 가면 모든 것이 공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마귀도 지옥에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도 천국 가는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간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재판이 공정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뭘 보지 말라고요? 외모를 보지 말고. 여러분, 이 실제로요.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만 외모를 봅니까?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야! 여기 앉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잘 들어줘라. 그리고 판단해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우 저 사람이 말이야 대통령의 백이 있대. 저 사람 백이 대단해. 쟤는 백도 없어. 저 아무것도 없어. 쟤 고아야 고아. 대충 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워. 나 결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 이거 하면 안 돼. 나 이런 거 내가 이 재판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거 뭔가 좀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재판에서 빠지고 요즘 보니 재판도 그렇죠. 저 사람한테 내가 판단하면 내가 저거 결정하는 건 내가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빠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빠지고 이것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모세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가장 최종 지도자한테 돌리면 그러면 그 지도자가 다 판단해 주겠다. 18절 내가 너희에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때 이 모든 일을 다 명령했는데,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는데, 다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재판 잘해. 재판 잘못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민들은 재판 잘못 받으면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반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차지하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점령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도 말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모세는 한 사람이죠. 지금 지도자를 뽑았잖아요. 지도자는 많죠. 그 사람들이 와서 다수결로 하자. 우리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그러면서 다수결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좋아.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한번 정탐해보고 건넜습니까? 배를 한번 타보고 건넜습니까? 아니면 홍해 건너서 광야 땅을 갈 때에도 뭔가 한번 둘러보고 다녔습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가서 보시고 다 아신데도 불구하고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다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볼 거야, 우리가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좋게 여겨서 한 사람씩 택해라 12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24절 보세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그러니까 에스골이라는 것은 송이가 이렇게 막 큰 거,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어떻다고요? 좋더라. 나빠요, 좋아요? 아주 좋았다, 너무 좋다 하였느니라. 26절. 그런데 말이 달라져요.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어때요? 원하지 않았어. 좋은데 안 간다는 거죠. 자, 좋으니까 우리 갈 거야 라고 합니까? 좋은데 원치 않았다고 합니까?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너희들이 원하는구나, 너희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면 하나님들 기뻐하시고 보내요. 근데 너희들이 싫어해? 안 가질 거야? 그러면 알았어, 안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땅이 좋더라 하였는데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고 또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셨으니까 보내죠. 좋은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 원하지 않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저기 우리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가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보내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에 살게 하려고 보내시는 겁니까? 살게 하려고 보냈는데 지금 원망하여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자, 28절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12정탐꾼이 10명, 그중 10명이죠. 10명이 와가지고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안악자손이라고 읽지만 여러분들 옆에 써놓으세요. 안악자손은 거인자손, 거인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키가 크고 골리앗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안악자손이에요. 굉장히 크다는 거죠. 큰 사람들입니다. 그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한도다 하기로, 그러니까 거인을 보았다라고 사람들이 막 다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보세요. 너희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다녀오셨다 이 사람들아. 그리고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보시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지금 이 시간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데 못 가는 거죠.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게 참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당했어 하면은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나쁜 뜻이죠. 근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을 조금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번역을 조금 새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하였거니와. 경험해봤잖아 이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오셨잖아. 야, 너희들이 먹을 게 부족했니? 입을 게 부족했니? 신발이 떨어졌니? 아니면 너희들이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말라 죽었니? 추워가지고 얼어 죽었니? 아니잖아.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누구죠? 33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야, 장막 여기 치면 되겠다. 여기 치면 되겠다. 다 정하시고 여기서 며칠 동안 머물러라.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 떠나자. 여기 며칠 동안 머물러라.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미리 가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도리를 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가셨던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의심하고 그래서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너희들이 말이야 40일을 정탐했는데 결과를 이상하게 가져왔어. 보고를 이상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못 들어가겠네.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점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거야. 너희들 지금 40년 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설교하는 이유가 40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40년 만에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면 또 정복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왜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냐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지금 40년의 삶이 왜 이랬냐면 이래서 그런 거야.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잘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다수결로 합시다. 물론 다수결로 정하는 것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다수결을 결정하는 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맞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돼서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알면 다수결을 따를 때에 얼마나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영도력을 가지고 끌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몰려와서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런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은가? 보내볼까? 결국은 그 잘못된 결정 하나로 몇 년이 뒤쳐졌어요? 40년이 뒤쳐졌다. 다수결 원칙을 따라간 바람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 목회자의 어떤 그냥 고집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느냐, 어떤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말씀은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40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40년이 지난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졌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가야 될 것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정확하게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은 뭐냐면,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했다면 우리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설교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신명기 말씀이 끝난 이후부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후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더 깊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주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안에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